말라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1절 보겠습니다.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과 계획을 전달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죄들,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불순종들,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들을 알려주는 것이, 죄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스스로 버릴 것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처와 관련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다면 상처 부분, 이미 골마 터졌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그 메스를 가해야 되죠. 상처 부위를 여시고 그 다음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할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엄중합니다.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알곡의 비유를 하죠. 그와 대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가볍죠. 그러나 알곡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쭉정이와 관계가 있고요. 참된 선지자는 바로 알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꿈, 그것은 깨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헛되지요. 공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능력이 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모든 것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은 책망의 말씀에 무뎌졌고 마침내 참을 수 없어서 붕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장소는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볼 때는 무거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보다 기쁨을 주는 대상이 없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이것은 부정적인 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너무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한쪽은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전혀 사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느 쪽이 진짜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강조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절 4절에서도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언급했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볼 때 가장 수가 적었어요. 능력으로 볼 때 가장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사랑하셨을 때 가장 적은 수가 다수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무능한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그 4절에도 보면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볼라라 물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거부당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전혀 받아들일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심으로 인해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문화에서 언급되어지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랑, 그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똑같이 사랑의 대상인 그 부분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불태우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장이를 부수어 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었을 때에 오염되어 버렸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자손들을 멸하시는데 잠깐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6장에서 또 노아의 홍수 때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냥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흰말 타고 내려오셨을 때에 이 세상을 초토화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들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생아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사생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았더니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되었고요.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나. 마땅히 제사를 드릴 그 제단조차 하나 있기를 하나. 어디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내 꼴이 지금 이게 무엇인데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2절, 3절 같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한참 건너뛰어야 될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둘을 비교를 하시죠.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요.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인 민족들이 형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과 에돔인들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에서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잖아요. 장자. 야곱은 차자잖아요. 그러나 에서를 거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비정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밑에 그 보시면 그 로마서 9장 12절 말씀 나오는 데 부분이 있죠. 로마서 9장 12절 말씀.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우가 형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했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선택의 교리를 설명할 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그 부분이 있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23절에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개인에 대한 선택이 절대로 아니라 민족에 대한 예정이에요. 선택이에요.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로마서 9장 또 이 말라키 1장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용해 버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고 미리 정하셨다고.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 지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철학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적인 의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성경 말씀이 본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철학 이론이 본문이 되어지고 성경은 부교재가 되어서 계속 이것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리브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에서와 또 그 야곱의 개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들에 대한 그 예정이에요. 예. 그들의 주장 그 밑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예언이 주어진 것은 리브카의 태 안에 아이들이 있었을 때였다. 그 선언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 영원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선택도 조건적이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기반 위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뭐예요? 에서가 어떠한 영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야곱이 어떠한 영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셨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팔 의도가 없는데 막 그 마음을 강하게
그 사람들의 그 용어로 강권해서 말이죠. 장자권을 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네요. 칼빈주의의 주장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가볍게 이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분명하게 구약의 문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태안에 있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비유예요. 그렇지만은 역사의 시작이죠. 야곱을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에서를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라키 1장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요. 말라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되돌아보시며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야곱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해요. 또 에서 개인의 저주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2장 12장 16절에 대한 설명이죠.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두 형제의 서로 다른 면을 기록한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는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육체에 주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징 지어지죠.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을 때 비록 두 소년 모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 것이 있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실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염원은 한 가지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위해서까지도 피가 흘려졌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의하면 원수들을 위해서도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 원수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마지막 결과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에돔이라는 민족은 에서와 에돔의 성격과 행위들과 같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행위와 성격이 같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런 미리 아심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3절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심판하는 마지막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귀는 불못에 내려가기 전에 부르짖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함으로 인해서, 저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반 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불태우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배교의 그 온상이 만들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배교가 그 진행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에돔을 사용해서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돔을, 그것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에돔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죠. 복수하시죠.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3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있죠. 그거 보시면 그것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집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인들을 심판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죠. 이제 재림 때에 이 에돔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셔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불못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파냐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악취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이두메는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저주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말라키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저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에돔이에요.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임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이사야 63장이 떠오르죠. 보스라는 에돔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불과 유황이죠.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가마오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모두가 다 불결한 영들을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뭐의 처소가 된다고요? 용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키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변개된 성경은 그러니까 다 갈아치운 거예요. 용들이라고 하는 말을 다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이 천년왕국 때에 이 불못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이사야 3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자, 4절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누구 때문에 곤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I will.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가 세우리라 결심하죠.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싸울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악의 경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성소의 경계라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똑같은 경계인데 하나는 복의 대상이고 하나는 저주의 대상이죠.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리코 성이 함락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코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그것을 세우면 안 돼요. 그것을 무시하고 건축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초를 놓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요. 문들이 세워졌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때 이 에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34장까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못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이죠. 인류의 힘으로, 인류의 노력으로 허물어진 바벨탑이지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벨탑,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지상,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의 염원, 계속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것이 그죠? 내가 오르리라. 어디까지 오르리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화성을 통해서 물이 있다고 좋은 소식을 보내고 거기에 생물이 살 것이라고 좋은 소식을 보내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좌절이 있지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어려움을 딛고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임을 입증하고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피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말 고삐까지 높이가 되세요. 수백 킬로 피의 강이 흘러넘치겠죠. 그렇게 인류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쌓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세우는 즉시 헐어내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사야 3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인들을 내 저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에돔인들을 대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바댜로 돌아가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바댜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셨죠. 그때의 에돔인들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붙여줬으면 그 심판의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고 그 다음 건을 하나님 앞에 넘기면 되는데 과도하게 영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너무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마치 짐승처럼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정해주셨는데 넘은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느부갓네살도 그랬었죠. 에돔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 역사는 다시 미래에 반복될 것인데 그때는 모슬렘 요르단인들이 에돔에 새롭게 거주하는 자들이 그 짓을 행할 것이다. 오바댜 그 11절 이후에 계속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5절에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온통 불만뿐입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복 주셨습니까? 언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언제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예요. 사생아라면 문제가 다르다. 사생아라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도록 놔둘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냐? 이집트에서 불러낸 아들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라면 죄 짓는 데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통제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사생아인가? 그러나 사생아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몹시 불편하죠.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뭐를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교리이고요.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교리입니다.